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놀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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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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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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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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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18절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18절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임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책입니다. 13장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분량이지만 구약 말씀이 55번 정도나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 이름처럼 그 편지의 수신인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AD 64년부터 85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AD 64년까지는 네로 왕제의 핍박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64년 이후부터는 로마 제국 전체의 그 핍박의 정도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점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또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핍박에 못 이겨 점점 신앙을 버리는, 즉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의 권면의 편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이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종교와 또한 음란한 문화를 이기고자 하는 그 힘이 한 곳으로 모아졌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던 백성들입니다.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가 핍박이 심해지니까 원래 우린 하나님 믿었지라고 하면서 점점 신앙의 색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유대교로 회귀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름처럼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편지인 셈이지요. 하지만 그 저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저자는 유대교에 박식하고 성서에 능통하고 또 헬라 철학을 깊이 아는 인물이라 생각하면서 수세기 동안 바울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했지만 기존 바울의 책과는 너무 다른 문체를 보이고 있기에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는 건 초대교회 시절부터 잘 알려져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누가다라고 말하지만 그 또한 추측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세기의 교부였던 오리게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제 그들이 믿은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없는 믿음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저자는 고난 앞에 놓인 유대인들을 향해 믿음의 완성인 예수를 선택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의 완성인 예수, 즉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대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다. 구약의 완성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표본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예수를 알고 분명히 믿어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그 얼마 전 이스라엘에 있는 시브리 대학교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대교 랍비들은 수천 년간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수천 년간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구를 끝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이 성경에 찾기 위해서 수없이 주석하고 또 주석하지만 찾을 수가 없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금방 풀릴 문제인데 이분들은 그것들을 인정할 수 없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만 수천 개의 주석이 달려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난 깊이의 연구를 한 건 맞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답이 없는 질문의 연속이니 점점 더 해석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유대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 중심의 종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교는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인본주의의 종교라는 것이죠.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열심이 유대교의 중심,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이 믿었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그들이 가진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맞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냐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히브리서가 점점 더 한국교회에서 크게 연구하고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선교와 전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역사가 120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안에도 믿음의 가문들이 생겨났고 그 믿음의 가문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견고함, 그 신앙의 밀집도는 예전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을 가졌음에도 물질과 세상의 힘을 이기고자 하는 그 힘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갖고 지켜야 될 신앙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분을 어떤 모양으로 믿고 따라가야 될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는 누구일까요? 예수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본문 5절을 보면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천사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천사를 통해 세상에 펼쳐집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엘리야가 도망을 쳤을 때에도 천사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능력이었고 또 기적이었고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본문 8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일까요? 예수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단순히 내 마음을 위로하고 힘들 때 찾아와 기도받는 수준의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입니다. 만물이 무엇일까요? 만물, 동물과 식물, 환경과 상황, 역사와 문명, 그 모든 것이 다 만물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모든 역사, 시간, 그 모든 것의 통치자요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 중간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처한 그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시간과 환경 속에 그분이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것보다 모든 상황을 질서 있게 하시고 조절하시고 통제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중에서 참 다니엘서를 좋아합니다. 선지자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지만 세 개의 국가, 네 명의 왕에게 사랑받았던 정치인이자 또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게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RSV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확고히 서서 행동을 취하리라 라고 번역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확고히 서서 행동을 취하리라. 확고히 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떡과 포도주를 하사하지만 나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왕의 음식을 물리고 채식을 먹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금한 후에 이 신상에 절하라라고 했을 때 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다니엘의 이런 용기는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 확고한 철학, 확고한 신념, 확고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자기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과는 하나님의 큰 뜻을 향한 열정적인 기도와 비례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향한 기도의 열정이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일까요? 만물의 주관자이자 통치자이십니다. 내 삶의 통치자요, 환경의 주인이시요, 내 상황과 여건의 해결자시요, 유언한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 하지만 이 진리가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철학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통치자임을 고백했을 때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기적이 있고 그 안에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중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통치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회복을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한 회복을 꿈꾸시는 분. 창세기 1장을 보면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레츠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예레츠, 이 단어는 생명이 없는 땅, 황무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6절에서 안개가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덮였다라고 할 때 이 땅은 처음의 땅은 예레츠인데 온 지면에서의 땅은 아다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다마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양질의 땅입니다. 땅의 속성이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6절 초반절 안개가 땅에서 올라왔다 이 말 때문입니다. 이 6절을 세 번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솟아 올라와 땅을 적셨다. 즉 밑에서 물이 올라와 땅을 덮었더니 그 땅에 생명력이 생겼습니다. 즉 기름진 땅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이것이 땅을 덮었더니 예레치가 아닌 아다마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아다마의 흙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인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담은 인간은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된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해서 받은 권세를 잃어버리지요. 하나님의 생명과 씨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죄의 대가를 치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속량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16절 후반절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구별된 사람들, 즉 다른 사람들과는 선택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성실합니다. 율법도 잘 지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훌륭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의 죽으심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안겨다 줍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50년 넘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타성이 적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형식적으로 바뀌어지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말씀의 방향은 내가 아니라 저 세상, 예수를 모르는 저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바뀌어야 될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수정할 사람이 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나라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이 저들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나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은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께서 시험 받아 고난 당하셨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셔서 위인전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뒤에 만나는 저승사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21세기 이 대한민국 2월 26일 오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젊은 나이에 큰 일을 이룬 사람도 참 많지만 그 션샤인지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약 35%는 60에서 70세의 노인들이, 23%는 70세에서 80세가, 6%는 80에서 90세의 노인들이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코넬리어스 벤터빌트라는 사람은 70세에 위대한 철도왕의 이름을 얻었고 파스텔에는 60세에 광견병 치료법을 발견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의 아내는 70세 때 암으로 죽기 열흘 전에 남편에게 나는 지금도 앞을 향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는 오늘입니다. 어떤 인생도 늦어버린 인생은 없습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왕년에 과거에 내가 그랬어 라고 하는 회고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도는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일하시는 그분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예전의 믿음, 왕년의 믿음, 과거의 믿음, 내가 젊었을 때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믿음, 오늘 일하시고 오늘 함께 하시고 오늘 역사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시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이른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회복자시요 나를 죽음에서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통치자로 또 주관자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철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자 삶의 간증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그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중보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줄 때에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강건한 자심을 위해서 선교구와 교구 또 각 기관마다 성장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에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